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2장 가운데서 보시면 가장 짧습니다. 이 짧은 장은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보니, 내가 봄에 뭐 이런 용어가 환상을 보고 또 새로운 환상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환상이 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5장 5절부터 계속적으로 16장까지 살펴보게 될 7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이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인자와 같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추수에 의해서, 마지막 추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14장 14절부터 16절, 이게 곡식 추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수에 의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즉 이제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5절부터 8절까지인데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7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7 대접 재앙을 받는 장면이 그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환상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5절부터가 16장의 7 대접 재앙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7 대접 심판의 이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7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의 이 서론적인 요약 진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절이 15장 1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대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이제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 7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16장에서 7 대접 심판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을 그냥 의미하는 것이죠. 대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마지막 재앙의 서막이자 요약 진술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이적을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묘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 재앙이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 혹은 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이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이 전 세계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죠. 완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이 1절하고 5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7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앞뒤로 두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그냥 5절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16장으로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2절부터 4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접 재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끼어져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죠. 이것도 환상을 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록하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2절부터 이 4절에 우리가 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혹은 모세의 노래 혹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해석상에서 새 출애굽의 노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여기 앞뒤로 7 대접재앙 혹은 마지막 재앙 사이에 끼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7 재앙이 이제 곧 쏟아질 거 아닙니까? 마지막 재앙이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100%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7 재앙이 3가지로 또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한결같이 되풀이 되면서 똑같은 거다. 7가지 인나팔 대접재앙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같은 내용이다 얘기합니다. 조금 심화되어 가고 뭐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같은 재앙인데 그러니까 7 재앙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금 더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저는 이제 그것을 100% 따른다기보다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7 대접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얘기했던 인 혹은 나팔 재앙 7가지들은 뭐냐? 그건 마지막 재앙이 아니냐? 성경에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은 인도 나팔도 마지막 재앙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조금 더 심화되어 가고 나선형 구조로 되어 가니까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가 전혀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에는 재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4장 14절 이 곡식 추수하고 이 땅의 포도송이 추수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지막 재앙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곡식 추수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2절부터 4절에 있는 여기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곡식 추수 때 추수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포도송이가 당하는 그 심판은 면하는 자들이죠. 당연히 그 형벌을 면하는 자들. 여기에 그 형벌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에 혹은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하는 것이 이 땅의 포도송이가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땅의 곡식은 그것을 면하는 자들이죠. 먼저 우리 인자와 같으신 예수께서 거두어드리고 하늘 곳간에 데려가시는 쌓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죠. 12장 1절부터 14장 20절에 쭉 살펴본 내용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 붉은 용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세력, 이들 악의 삼위일체라 그러죠. 이들로 상징되는 이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기고 그것을 벗어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이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환난과 핍박, 유혹, 미혹 이런 것들로부터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2절부터 4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절 이어서 또 내가 보니 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다시 다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긴 자들 혹은 벗어난 자들,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들이 속하는가는 우리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순교자들도 포함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순교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 죽는 성도들도 당연히 있죠. 그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이긴 자들이다. 내용입니다. 승리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은고라는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승리와 이 기쁨을 노래하는 악기라는 얘기입니다. 슬픔, 애도의 노래 때 쓰이는 악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긴 자들이 노래하고 있다. 거기에 금은고가 쓰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승리에 대한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악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라는 것은 꼭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것,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3절에 이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바다 하면 우리가 이것도 지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긴 자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바다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홍해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바로의 군사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건너고 난 뒤에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걸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뒤에 뒤따라 들어온 이 바로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죠? 홍해에서 전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첫 계시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 들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승은 우리가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입니다. 정치 세력, 적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의 우상은 짐승의 동상,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종교 세력인 거짓 선지자가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가
숭배하게 만드는 그거고, 이름의 수는 우리가 13장 끝에 나오는 666을 가리키는 거죠. 첫째 짐승을 가리키는 짐승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을 정리를 하자면은 짐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라는 이 무서운 정치적인 압력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의 우상은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라는 이 무서운 종교적인 압력으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라는 것은 이걸 이름의 수, 뭐 이마나 손에다가 오른손에 받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라는 무서운 경제적인 압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넘어가겠지만 미혹하는 게 방법이, 길이 세 가지 방향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압력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공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흐름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과 세상의 악한 권력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핍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이러한 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볼 수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1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사하신 땅의 곡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심표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노래가 두 개냐? 이 심표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표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카이라는 and 그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즉, 동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그럼 같은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노래,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부른 노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바로의 공격, 신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뒤에 부른 노래.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뭐죠? 이게 아까 악의 삼위일체, 짐승과 우상과 수, 표 이런 것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궁극적으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모세의 노래는 홍해에서 불렀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유리바닷가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이집트 군대를 이긴 승전가였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바벨론을 이긴 승전가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들이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의 마지막 노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한 게 한마디로 출애굽 구원의 이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혹은 출애굽 해방의 승리에 대한 노래죠.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룬 것을 우리가 15장 3절 4절에 그것을 모세의 노래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출애굽 해방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을 때, 모세의 노래를 읽을 때 계시록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장차 유리바다가에서 이긴 자들이 부를 그 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의 이 구원이 당연히 모세가 경험한 구원을 능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점에서 별개의 다른 노래가 아니고 하나의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이나 14장 3절 같은 데 보시면은 14만 4천이 부르고 이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 시편에도 새 노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지금 우리가 부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유리바다가에서 최후의 구원의 완성시에 부르는 노래는 아직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부르는 것은 이전에 불렀던 노래와 다른 새로운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우리가 또 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도 그들이 이전에 불른 경험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홍해 가르는 구원을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살펴보셔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도 언급이 여러 군데서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이나 이런 데서 이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만국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행위가 크고 놀랍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판과 구원에 나타난 그의 주권적인 공의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공의는 의롭게 시행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재판이나 이런 것들 판결하는 부분들을 사람에 따라, 판사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다르게 판결하고 이래 사람들 속에서는 가끔씩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공의롭게, 의롭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뢰를 할 만한 거죠. 어린 양의 노래는 4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월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만국의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류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류의 합당한 반응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의 4절 부분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하고 이 3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한글 성경은 바뀌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 성경을 기초로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는 게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두 번째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게 마지막으로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어떻게 이유라고 알 수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런 용어가 헬라어로 호티입니다. 요 호티가 각 구절마다 앞에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다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란히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세상과 구별된 분이다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데 그것과 구별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세상 위에 계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땅의 모든 세력 위에 계시는 비교 불가능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국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만국이 회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는 구약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국이 시온에 온다는 것,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마지막 증거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특히 구약 성경 중에 시편 86편 9절 10절을 보시면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만국이 회심한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만인 구원론을 표현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계속 봐왔죠. 만국은 대부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9장 20절, 21절도 봤고 16장 9절, 11절 이런 데 보시면은 그들 전부가 회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최후의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국에서 나온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일 수 있죠. 그들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두려워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의 의로우신 이 심판의 의미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지 않느냐, 심판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만국이 와서 이 앞에 주를 경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긍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구속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구절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98편 2절 말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이 노래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자신의 의로우신 일을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만국에게 당연히 심판도 하시지만
회개도 촉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살펴봤냐면은 14장 6절에 보시면은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 하죠.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비록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일부는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도 구원의 자리에 포함된 자들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들만 불러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도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구약의 내용들하고 예언들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의도로도 생각하셔도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회심한 자들이 일부가 돌아와서 노래하는데 동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정리한 이 바클레이의 글을 인용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노래에는 그들 자신의 승리와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들의 정복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는 전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서정적인 부르짖음이다. 하늘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망각하게 되며 자신의 공적을 잊어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는 곳이다. 찰스가 아주 잘 표현했듯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는 데선 자신이란 완전히 잊혀진다. 하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과 계획을 보게 되며 그는 그가 행한 작은 역할을 깨닫게 될 것이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자아와 자존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자취를 감추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어린 양의 노래 내용을 통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신들의 승리에 대한 혹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거나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자리에서 찬양하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여전히 구원하실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차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날을 소망하며 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